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제 값을 담당하신 그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누구시라고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제자는 거듭제, 임이라는 것은 임한다,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 날짜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데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뭐하러요? 데리러 다시 오신데 그때가 바로 어떻습니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지구에 오실 때, 거듭제, 두 번째 제, 두 번째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학교 가는데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야, 상봉아 1999년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지구가 멸망한다.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죽는구나. 내가 여중을 뛰어가야 되나, 여고를 뛰어가야 되나. 그때 어린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1999년도 9월 9일 9시 9분 9초.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상무한테 거 들어보셨네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지금 공부만 하시는구나. 그럼 그런 소문 때문에 막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지구가 뭐 헬리 혜성이 쳐다오고 이 박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우리 들 밑에다 숨어야 되나, 우리 뭐 어디서 숨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결코 지구가 다른 별에 이렇게 부딪혀서 종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 그 재림 사건을 말미암아 세상이 종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거듭와서, 그러니까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이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에는요, 경상도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천지빼가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즐거움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함께 하늘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자꾸만 그 사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만 하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올게. 이것을 성경의 신약거든요. 20절에서 30절마다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게. 왜요? 예수님 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즐거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와 날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자꾸 날짜를 정하는 분이 있는데요. 큰 소리를 말씀하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 속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몇 년도 며칠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고 와가지고 하나나라 간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징조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요, 비가 올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비가 낮게 납니다. 두 번째, 매미가 울지 않아요. 비가 올 때 되면 매미가 왜 안 우는지를 한번 검색해 봐야 돼요. 매미가 울지 않아요. 세 번째,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면 폭풍우가 온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개미가 떼져 이사면 비가 온다. 이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날이 어두컴컴하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 결정적으로 할머니 허리가 욱신욱신 쑤셔가 얘야 빨래 걷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거죠. 그럼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알거지가 다 끝나면은 할 일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핫도를 좀 많이 치셨어요. 쭉 치시다가 말입니다. 비가 올 징조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정도 떨어지면 비 안 온다 하고 그냥 가만히 치십니다. 근데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겹치면 어떻습니까? 핫도판 젖습니다. 저거는 빨리 집에 가서 드니까 장단지도 덮어야 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올 시간은 모릅니다. 비가 올 시간은 모르지만 비가 올 징조를 옛날 어르신들이 알고 그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징조들이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측 없이 모든 분들이 하도판 줬거나 집에 갑니다. 비가 올까봐 다 이렇게 장만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나라 가는 그 순간에 이 지구 땅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는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즉 주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이 같으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마치 비가 올 징조가 여러 가지 겹쳐서 말씀을 옛날 어른들이 하시듯이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년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또 성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겹치면 완전한 징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연속해서 겹치면 핫도판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접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밥줄 잡고 있으면 모두 놓치고요. 밥줄도 끊어지고 명줄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계 징조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이 천년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면 각종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이상기후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주의 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란 뭐니?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 여기 보면은 매년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은 매년 5,700만 죽습니다. 하루에 15만 6천 명입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 가면 삼국시대는 지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되면 지진의 횟수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지진과학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 1978년 간첩 이후 지진의 횟수는 매년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나운서가 지금 설명하는 뉴스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나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년계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징조를 있는 그대로 지금
아나운서가 지금 설명 보겠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한 기록대가 1월달을 강타한 사이클론 가르치고 인한 사망 횟수가 10만 명은 넘은 것이라는 And getting into another weekend, the weather and the climate are making news in more than one region. A terrible drought has already. We do not know how much our climate could or will change in the future. A week of severe flooding has killed at least 72 peopl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Western Russia. It's recorded rainfall in Indian history. Some of these two words flooding in living memory. Do not know how fast change will occur, or even how some of our actions could impact. In Chicago, the heat is a plague. This morning, they were collecting out. 여러분, 이 아나운서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천연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얻습니까? 앵무새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을 했을 때 말입니다. 환자들이 와서 의사선생님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검진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들어보면 의사들은 대충 어떻습니까? 그 징조를 봐서는 이런 질병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 정확한 것을 위해서 MRI나 CT나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는데 이런 증상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증상을 아 유수구나. 아니 또 죽었네. 아니 또 터졌네. 또 흔들렸네.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이 제비가 낮게 날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떼져 움직이고 매미가 울지 않으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하룻밤을 적어야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징조의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세상판에 밥줄을 잡고 있는 그 밥줄을 놓고 영원한 생명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신호를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적 대립과 민족 분쟁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 그 속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20세기의 전쟁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보면서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종교에는 어떤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종교와 막 이상하게 못하는가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믿는 그런 강신주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 여기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고요?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짓 예수, 내가 예수다라고 거짓 예수하는 자칭이 우리나라에 한 50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좀 적어놨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기억하시는데 지금 저분들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좀 시간 되면 저희 이름도 아는 게 좋겠고요. 네. 국내에 약 몇 명요? 50명. 국외에 약 한 1,500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기는 그냥 돈 좀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기를 치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기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 내 목숨값을 내놓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4천, 6천까지 한 거면 한 가정에 한 분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값을 내놓고 어쩌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하는데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 이 사회적인 징조는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징조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많이 배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내가 세탁기를 만들어내면, 내가 편한 기계를 만들어내면 정말 이 세상이 편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만들어내는데, 근데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사회적인 징조 그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은 사랑하며 돈을 사랑 대금주의 살아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성주대로 행하는 그런 모든 아주 묻지마 범죄부터 해서 굉장한 범죄들이 이 좋은 시대에, 이 잘 사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이것을 만들면 분명히 좋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하고 연관은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편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세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세상이 그래요. 그저 뒤에 한 20년 편안하고 태어나서부터 아을 계속 공부시킵니다. 뒤에 조금 편안하고 앞부분에 계속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경쟁사회 속에서. 뒤에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앞에 편안하고. 아예 좀 풀어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좀 자연 방목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회적인 징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징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일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고자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을 넘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할 징조가 한 2개 정도 떨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토판을 접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가 올 징조가 2개, 3개, 4개가 겹치면 어김없이 하토판을 접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발자국 소리 그 징조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이상기후, 오염공해, 복음 전파, 부도덕, 전쟁,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판을 덮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밥줄 때문에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어야 될 때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20절마다 한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죄한다. 내가 진실로 속죄한다. 내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겁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아니까 내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구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줄 잡고 하늘로 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놓칠까봐 그 예수님의 생명줄을 놓칠까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데리고 너희들의 모든 고생을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는 하늘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뉴스만 들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판에 언제까지 우리가 밧줄 따라가다가 우리의 명줄까지 놓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판을 접고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데려오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손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좀 6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내셔서 이곳을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아니 저렇게 살다가 나를 놓치고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래, 이제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다시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적으로 붙잡고 하늘로 여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오, 우리를 내려 다시 오실 그 재미있는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께서 옷벗김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져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접고 하늘을 향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0년, 20년, 아니 어떨 때는 60년, 70년을 기다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이 하늘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잡은 그 생명줄을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차량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주의 전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